오늘 저는 2021년도 사무엘상 6장의 차례인데 6장을 가지고 읽다가 금독종과 금쥐 그리고 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독종, 금쥐, 암소. 우리가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5장, 6장의 내용은 사무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면 승리할 것 같고 하나님의 궤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승리가 아닌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에서도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 법궤가 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났다고 생각해서 와 이거는 진짜 우리에 갖고 오면 이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법궤를 갖다 놨으니 우리 블레셋은 더 강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블레셋은 그 갖다 놓은 말미암아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상이 꺾어지고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깨어지자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른 동네로 보냈더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어마무시한 독종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정말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알았더니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져서 결국 나중에는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돌려보내자. 재앙덩어리네.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돌려보낼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의 내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낼까? 그냥 보내지 말고 이건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는 거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보낼까라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당시에 그 우상을 섬겼던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마음을 저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제물이 뭐냐? 바로 금으로 만든 5개의 독종과 금으로 만든 5개의 쥐다. 5개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법궤가 다녔던 5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곳에 대한 재앙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금 독종과 금 쥐를 갖다가 같이 보내면 아마도 모든 이 죽음의 전염병이 사라지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이 죄를 졌다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 이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범죄한 것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왜 금독종과 금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독종과 금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대에는요, 악질이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지면 특정한 예물을 신에게 드리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파산됐어. 배가 막 깨지면 사람들이 막 죽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난파선이라 하죠. 그때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옷을 포세이돈이나 이시스에게 바쳤고요. 또 노예나 당시 로마의 격투사죠. 글레이디어터 같은 사람들에게 원양 경기장에서 이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무기를 살았으면 헤라클레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는 자신을 묶었던 표사슬을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구해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런 비슷한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5세기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질병으로부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인데 걸려 살아났어. 그러면 어떤 금으로 만들어서 손과 발, 눈 등을 만들어서 교회에 바치는 미신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도요, 똑같이 이 지금 재앙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분노한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종과 쥐의 재앙,
쥐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독종과 쥐가 누구한테 왔는 거?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왔다는 걸 이들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독종을 해? 독종이 뭐냐면 그 투머리라고 혹 생기는 혹이 생기고 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투머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쥐를 받았을까? 분명히 5장에는 쥐 얘기가 없어요. 쥐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독종을 바치는 걸 알겠는데 왜 쥐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종과 쥐가 연결됐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독종은 투머리라고 하는 이 몸에 나는 종기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잠자고 눈 뜨니까 갑자기 막 종기가 생겼어. 그게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에 쥐 있잖아, 쥐. 쥐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쥐벼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벼룩이 쥐의 피를 먹었어요. 쥐 피를 먹어. 그러면 쥐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이 벼룩에 넘어왔어요. 근데 이 벼룩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그 쥐에 있던 바이러스를 이 벼룩이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결국은 쥐로 인한 그 바이러스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뭘 만들어냈느냐? 독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뭐냐? 어디에 주변에 있느냐? 얼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타구니 쪽에, 이 허벅지 쪽에, 그쪽에 독종에 부어올라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고통을 겪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더 온 것처럼 자 보세요. 이런 당시에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했는데 이걸 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쥐로 인한 전염병, 세균성 감염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쳤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런 세균성 어떤 감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연히 어디서 지역에서 박쥐에서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이 이방 사람인 블레 사람들도 갑자기 눈 뜨고 났더니 독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그 쥐로 인한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독종과 함께 쥐를 함께 바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뭘 깨달을 수 있을까? 블레 사람들은요, 7개월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7개월 동안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면서 또 결국 사실은 다곤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 또한 마찬가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지만 감염 수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몇 명, 숫자로 평가했죠. 100명, 1000명. 그냥 사람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숫자로 되고 그 감염된 숫자와 감염된 사람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했는데 사랑에 대한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이런 땅 가운데 재앙이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오냐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요, 경계의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에 세상으로 따라가면 전혀 여기에서 교훈받지 못한 채 전혀 깨달음 없이 우리는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으로 속건제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대가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은 예배잖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로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자, 구약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인데, 구약에는 제사 때 반드시 예물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예배가 있는데, 예배 속에서도 희생과 뭐가 있냐면, sacrifice, offering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꼭 희생과 예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거야. 반드시 죄에는요, 대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항상 나는 감사하네.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에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달래기 위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항상 그 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송아지나 우리에게 금복종이나 금쥐, 코로나 이때도 우리가 금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손 가운데 있는 걸 깨닫고, 왜 4장과 5장에 블레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임했죠. 그 재앙은 어떤 거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뭔가 복이 임하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다 어딜 봐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막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목적과 순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인생의 목적이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 잠깐 뒤로 밀어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희생과 헌금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희생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기로 했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는데 만지면 뭐 죽을 것 같아. 무서우니까 새 수레에다가 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오니 나와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겠어요. 뭘로 했다고요?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는 뭐래요? 암소입니다. 암소. 자,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왜? 자, 여러분, 수레를 끌 때 힘이 필요하면 황소를 써야죠, 황소를. 힘센 황소가 더 낫죠, 수레를 끌려면. 근데 황소가 아니야. 또 이 법궤라고 하는 특성상 법궤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어린 송아지를 써야지. 근데 어린 송아지도 아니고 힘센 황소도 아니고 암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암소일까? 근데 실제 읽어보니까 암소를 택해서 끌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암소?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뭐 새끼가 있겠죠. 송아지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자, 암소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떼어 집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는데 갈 때에 뭐라 했었어요? 울어. 자, 송아지를 떼어 보내고
뒤 암소는 지금 울어. 야, 이게 여기서 이 암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슬픈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이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긴 가는데 울며 가긴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젖먹이 자식을 버리고 떼어놓고 오는 어미의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 우리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 슬픔도요, 조금 슬픔이 아니라 젖먹이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어마무시한 아픔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은 순간이고 고통은 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을 피하라고 해야죠. 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해야죠. 그죠? 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고통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2021년도의 마지막에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도 되게 힘든데, 그런데요, 2021년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갈등이. 해보세요. 자, 교회에 오늘 가야 되는데, 교회 갈까? 오늘 그냥 TV로 보면 안 되나? 방송 안 해나? 이 갈등이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갈등이 고통인 거예요.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냥 좀 더 그냥 감사함을 그냥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나? 이런 갈등이 고통인 거예요. 갈등이 고통인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좀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갈등이 많아요, 사실은. 그 갈등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사이 속에서 들리는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혀요.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꾸 불편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이게 고통입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기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은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기쁘기만 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거는 신앙의 기쁨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을 위해서 멀리 보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결과가 뭐냐? 오늘 결과가 그렇게 울면서 법궤를 메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걸어가는 이 암소 같은 그 삶, 그 고통. 그런데 그 끝은 뭐냐? 과히 충격적입니다. 14절.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법궤를 끌고 눈물을 흘리며 송아지를 버려둔 것처럼 막 아픔을 버려두고 갔는데 그 끝은 뭐냐? 영광이 아니라 마지막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번제물이라면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2022년도가 이제 다음 주면 202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새해에 정말로 큰 비전과 꿈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합시다라고 막 하면서 막 했는데 그 끝은 번제물이라니. 그러면 누가 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몸은 산산조각이라며 불에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하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그래야 번제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렀을 때는요. 우리 삶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다 내어 쏟아내는 그런 번제물의 삶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 가운데 주신 게 뭘까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영광을 구한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내 이 땅에 뭔가 하나님 나아지는 삶을 원해요. 세상은 다 나아지는 삶을 원해요. 근데 이 나아지는 삶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진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 너 나아지는 삶을 처음부터 추구하지 말고 내 인생은 번제물이다. 처음부터 영광이 아닌 번제물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번제물이니까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건데 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은 산산이 다 불태워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끼고 보호하며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다 내어주는 그러한 번제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2021년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이 절대로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 그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너희들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삶은 뭡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 코로나는 이 재앙은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직자가 급감합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오면 교회가 성직자가 급감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와요. 없어요. 급감합니다. 급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나 오세요. 되니까 성직자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당시에 중세시대도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수가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그 전에는 굉장히 고 퀄리티의 사람들이었는데 급감하게 되니까 아무나 쏟았으니까 성직자의 수준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밖으로 안으로 교회가 몰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퇴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면죄부도 주고 돈도 팔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자들에 보니까 통계가 세 부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대요. 자영업자, 청년, 교회 세 카테고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중세시대의 흑사병처럼 코로나는 교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위기가 아닌 개혁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아닌 개혁의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뭘 아느냐가 중요해요. 뭘 아느냐. 오늘 저는 6장을 읽으면서 2022년도 마지막 주일날에 딱 걸린 게 6장 아닌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새로운 거 하려다가 그대로 하자 하고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상황과 똑같이 있죠 다. 그런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2020년도에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0년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표들을 대부분 다 보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다. 당연하죠.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망도 필요한데 진짜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은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살라.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살라. 새벽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또 배우자와 새로운 기회도 주셔가지고 뭐 기대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기대 많이 했는데 주님이 워워워 그러시거든요.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살라. 근데 싫어요, 사실. 주님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어요. 지금도 번제물로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팔고 막 건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건물이 영광이었거든요. 숫자가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 가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랑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냐?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교회야. 영광을 구하지 말고 번제물이 되라.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정말로 힘이 남았는데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말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것이 정말 땀 한 방울까지 진행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고요. 그때 그렇게 흘렸던 번제물, 그 희생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또 다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몸, 새 힘, 영광의 몸, 거룩한 몸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음성인 것을 함께 듣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